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03쪽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또한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 노랫말을 지은 전영택 씨는 이렇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또 작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이렇게 작은 천국의 가정의 모습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위해서는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얼굴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것인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찬양으로 심은 가정은 믿음의 유업을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요소입니다. 집안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전한시대 유향이 지은 연려전 모의 추맹가 모편에 보면 맹모삼천지교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는 묘지 파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교육상 너무 좋지 않다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맹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사꾼 흉내만 내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맹자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맹자는 서당 근처에서 놀면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법을 흉내내고 또 배우는 사람이 되었고 유교의 경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찬송가 559장에는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 또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찬송가 559장에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장 좋은 환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형제 자매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와 같이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원인은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자라나서 기도하는 어른이 됩니다. 말씀을 즐겨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라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어른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많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정에서 새로 등록해서 나오시는 남편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매가 응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시는 모든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매일매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교회 옥상에 가서 아이들과 탁구도 치고 또 걷기 운동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런 또 게으른 마음이 들면은 매일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매일매일 한결같이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분리비요 과자불행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까치발을 들고서는 오래 설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서는 멀리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까치발을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려고 가랑이를 크게 벌려보기도 하지만 까치발을 든 사람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또 가랑이를 크게 벌린다고 해서 오래 멀리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까치발을 들고 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랑이를 벌려 크게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고, 둘째,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란 무엇입니까? 구제란 물질을 베풀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의 내적인 표현의 모습이 기도라고 한다면 경건한 모습의 외적인 표현은 구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경건의 모습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와 구제 모두 힘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도 역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 사랑을 베푼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수도 공동체, 떼르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가사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해주는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가봤다고 하죠.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는 음식이 다 똑같이 좋은 음식, 풍성한 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좋은 음식이 나왔지만 그 사용하는 숟가락의 길이가 다 길어서 도저히 혼자로는 먹을 수가 없는 긴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보니까 아무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그 음식을 서로에게 이렇게 먹여지면서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신 분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자녀 백신 그 남은 거 그걸 예약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일도 어렵고,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도 어렵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친구와 노는 일도 어렵고, 이렇게 또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아프지만 이걸도 맞아야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구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그 구제, 그것을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도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제로 나타낼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청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요바라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 이름하는 사람을 청하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해서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누구를 만나야 하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루어야 될 작은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남김없이 이루시며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